John 4:9. Come on, sing it with me.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비바울 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 서신으로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제목은 편지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울 서신은 편지를 읽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사람, 베드로가 썼으면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이 썼으면 요한 1, 2, 3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전에는 바울 서신으로 구분되었지만 요즘에는 바울 서신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좀 제외되곤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도 역시 바울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 중에 전서 후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기록자는요, 바울과 전서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바뀌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그 고소 과정에서 유대인과 갈등을 빚게 되어서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고요. 이후에 고린도가 속해 있는 큰 지역이 아가야라는 주인데요. 이 아가야 북쪽에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라는 지방이 있고요. 고린도와 아테네는 아가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후서에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했던 장소는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주변에 있는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고린도는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셔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이를 지도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로, 다소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전도하다 쫓겨나고 아덴에 가서 전도하다 무시당하고 그 다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고린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해서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깁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의 평생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레아에서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급하게 쫓겨나느라고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원정을 와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힘겹겠구나 라는 생각에 바울 대신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곳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로부터 부랴부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신이 났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고 이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와서 전해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에 속하게 되는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를 중심 선교 지역으로 삼아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큰 지방의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에 들고 가서 이제 소송을 걸지요. 그런데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의 풍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아마 그리스보 다음에 있었던 회당장인 것 같습니다. 회당장 소스네네를 법정 앞에서 심하게 폭행을 하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소스네네가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고린도에 오기까지 3번이나 쫓겨나게 되고 무시당하고 참 낙심한 상태였지만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도 만났지요. 자기가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도 들었지요.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 믿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각별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남아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기회가 있으면 오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이제 선교 보고를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없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라는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이 구약에는 능통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이 아볼로를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2대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사역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돌아보았던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편지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편지가 총 4번에 걸쳐서 이제 전해졌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는 현재 전해지지는 않지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행에 대한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고린도 전서 내용에 내가 이미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지 않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첫 번째 편지가 있고, 그것은 음행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답변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전해주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3명의 인편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통해서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바울이 이 편지에 대한 답변을 쓰게 되는데, 그 답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또한 16장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와 아마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적어도 4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파, 또 이대 목자인 아볼로파,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는 다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분쟁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주로 이루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게 되는데 이 보낸 편지에 적힌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아마 이 세 명의 인편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동행해서 편지를 전해주러 갔겠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읽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읽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심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그 소식을 아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꼭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방문이 바울에게도 상처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상처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이 바울에게 근심 가운데 갔던 방문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세 번째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진 않지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눈물의 편지로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는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에 전해주러 간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동안 뭐 선교 사역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즉 에베소겠죠,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는데 이제 답변을 이제 기다리기가 막 사도 바울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되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지요. 근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니까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회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이 좋은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즉
디도가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고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있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네 번째 편지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화해했으니 참 좋은 내용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향한 책망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제 이 두 가지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내용과 당시의 선교적 상황을 보게 되면 적어도 4번의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두 번째, 네 번째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구절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아서 참 뽑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몇 가지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때 언급됐던 구절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또 우리 교회 이제 처치 플랜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심었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된다. 플랜팅하고 워터링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목사님의 설교에 인용되는 구절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세워지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면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 됐네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또 15장, 이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15장은 부활장인데요. 부활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주요 암송 구절에 해당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암송구조 하나 뭘 뽑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땡땡땡땡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말씀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이 네모안에 해당되는 말들을 이제 답을 달아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때 우리 이혜성 집사님께 소정의 선물을 드렸는데 촬영하지 못해서 증거를 남기지 못했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의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개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위례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irst John 4:9. Come on, sing it with me. This is how God